말대더라고요. 쓸모없는 그런 말이었는데 주님 믿고 21년간 참 육지, 제주도선 이곳을 육지라고 그럽니다. 이 육지에서 21년간 참으로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냥 말이 힘을 잃고 또 많이 헤매는 가운데 21년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마가 좀 되어보자 하고 제주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참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 연약하고 작은 개척 모임을 섬기러 간 지가 올해면 올 8월이면 16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쭉 제가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한림 서부교회 우리 안산 동부교회 청년분들이 한 9분 다녀갔나요? 한 9분, 평균 5분과 몇 분이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잘 배웠다. 예. 어느 모임에서 왔느냐 어르신이 잘 못 드시면 이야기하고 이제 안산 동부에서 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인 것은 그곳에 저희 딸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잘 가르침을 배우고 질서 가운데 섬기는 모습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하면 저는 안산 동부교회를 가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냥 저희 부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올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우리 이 한림 서부교회를 모르시는 분이 혹 계실까 하여 제가 육지에 나올 때마다 동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 마당에 후국이 있습니다. 제 교회 뒤쪽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옆쪽에는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고 제 교회 성도님들과 김정만 형님 부부 한라산입니다. 백록담 물 못 보신 분 물 보세요. 백록담 잘 못 본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이게. 선인장 마을인데요. 바닷가가 참으로 아름답게
저희 제주도에서 우리 형제님 그 가릉골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름을 가자 해서 오름에 가고 있습니다. 방금 문자님 문행진님 자매님이신데 고사리 꺾는 그런 장면. 조금 전에 구두자고 저희 장모님이시고 다라이 고등어를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한 다라이씩 갖다 주고 갑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 묘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 저희 교회 묘지가 500평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제주 남문교회 지금 서귀포 중보교회가 가릉골 교회로 바뀌었는데 하림 서부교회 공동 묘지로 이렇게 조성이라는데 명패는 이렇게 서 있지만은 저희 교회 소유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형제님께서 은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회 때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작은 모임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란 마음의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들 주님 허락하시면 그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16장 3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직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사고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흔들림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옆에 세워 주셔서 내가 어려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옆에서 잡아주고 세워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작은 모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청년회 때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 보면 연약한 교회를 도우시게 하심 처음에 대구 대명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물론 제주도 남문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김우정 형제님 계시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24살 시절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휴양차 제주도를 갔었는데 3개월 정도 예상하고 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제주 남문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영접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3개월 쉬러 왔었는데 일주일 만에 육지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개월 동안 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과 기쁨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6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자라오면서 24살 때 쓰러져서 힘들기까지 제가 많이 엄청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러한
성경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심령을 가난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24살 참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면서 남에게 지옥이 하나 훔친 일도 없고 참 남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참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불공평할까라고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24살 이전에 지옥 같은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아버님 6살 때 돌아가시고 격지에 어머니와 격지에 나와서 여동생과 저와 어머니와 격지에 나왔어. 참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보다 많이 겪고 간증을 하자면 눈물 나는 간증이 많은 시간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해드리고 하겠습니다. 24살 이전의 삶, 지옥 같은 삶.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또 결혼하게 하셨고 지금 30년 주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고 이러한 과정에 24살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지에는 10달 사골세가 있습니다. 사골세, 10달 만에 없어지는 사골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골세에 그 당시에 한 50만 원인가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이. 그런 상황인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과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이 불쌍한 청년은 구원을 꿈도 못 꿔요. 참 구원이 아니라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는 대명동교회 청년들은 그 당시에 보면 재적상으로 104명인데 평상시에 모이는 건 40-50명씩 모여요. 그러나 청년들이 22, 23, 24 이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들을 한 해에 두 상, 세 상씩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근데 저는 같은 청년이 가서 축가는 자주 해주러 가는데 돌아올 때는 이게 허전하니 뭔가 축가로 갈 때는 좋아요. 축가 연습할 때는 좋아요. 근데 축가 불러주고 이제 돌아올 때 많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감히 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환경과 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한 29이 되니까요. 어지간히 교회 가운데 청년들을 결혼을 많이 이제 하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29이 되도록 하지 못한 청년이 제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물론 그 20대 초중반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자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첫 번째 요 한 가지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왜? 청년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제가 24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어떤 목적, 어떤 생각과 어떤 분별로 살았냐면 어떤 기준으로 살았냐면 모이기를 편한 어떤 일을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늘 되뇌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 주야간 하는 그 직장이었는데 토요일날 직장에 가게 되면 밤새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잠이 많이 와요. 막 피곤해요. 일반 다른 이방인들이나 청년들이라 할지라 다른 청년들을 할지로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 아침엔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엔 예배드리러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날 집회 한 번 빠진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모임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35년간 모임생활 하면서 딱 2번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시 말해 집회를.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그리 살면 믿지 않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 환경도 그렇지 않은데 뭐 수요일날 특권도 안 하고 잔업도 하지 않고 주일날 특권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막 놀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한테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살게 될 때 지금의 제 안에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불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아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집회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마음만 저는 청년 때 그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서서히 은혜로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2달이 남았는데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어.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2달 남았는데도. 주일날 어떤 성도님께서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주일날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 형제님이 아무도 몰래 이렇게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 그 봉투 속에 제 방을 얻을 비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30년 전이죠. 그 30년 전에 봉투를 봤더니만 1,000만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큰 금액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제님이 잘 살았어. 물질이 많아서 그래 주신 게 아니라 동생이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동생하고 맞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베푸는 것은 내가 있다고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속 소식 듣기로는 우리 안산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많은 그 지역 연약한 모임의 일꾼들을 초청하셔서 집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산동부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1년 반 만에 그 돈을 마련해서 형제님 갖다 드렸습니다. 1년 반 만에. 그 당시 1년 반 만에 1,000만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안 쓰고 모았겠습니까? 그죠? 그 형제님이 돈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이건 절대로 갚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갚지 마세요. 저는 형제님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그걸 들고 가서 형제님 드렸는데 너무너무 혼났습니다. 왜 그리 했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준다, 하나님 준다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데 했는데 왜 갚으러 왔느냐고. 이 큰 금액을 1년 반 동안 모으려고 했으면은
입을 거, 먹을 거, 신혼 초에 그 모든 거 다 그 마다하고 모았을 텐데 이거 왜 가져왔느냐? 그렇게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잊고 살면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조금 덜하고 더하고 차이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리하여서 작은 모임들을 여기에 보시면 대명동교에서 청년의 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이제 김천교회를 가서 제가 4년 반 정도 섬겼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작은 모임과 섬긴다라고 고백한 것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실천지가 김천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밀양 서부교회 개척이 되어서 그곳에 또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밀양 지역에는 큰 집이 큰형님 가정이 밀양에 살고 있고 또 명절이 되어서 섬기러 갔었는데 명절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세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세 분이 앉아서 만찬 예배를 하는데 가는 날 제가 김경희님 떡을 떼고 저는 잔을 읽기도 하고 같이 예찬하고 헤어지는데 그 모치님 한 분이 이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걸성걸성 하시면서 손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가 그리우니까. 성도가 그리웠어. 이 밀양 지역은요, 불교가 가장 성행한 불교의 거의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이틀씩 가도 행렬을 하고 하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불교가 강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이 가정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김천에 돌아와서 밤낮 일주일, 2주일 그 모시님이 제 손을 잡고 안 놔주는 그 모습이 가시질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김천에 온 지 4년 반밖에 안 됐는데 또 밀양 가라 하십니까? 일주일, 2주일 기도했어요. 마음 가운데 우리 부부가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네가 순리대로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것이 네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느냐. 그때만 해도 IMF 와서 회사에서는 사표를 내라 할까 봐 겁을 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IMF가 온 그때. 근데 사직서를 내고 밀양으로 가게 된 것이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냥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10년 6개월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밀양에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도 가게 된 사이는 제주도에서 구원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아내와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지가 벌써 16년 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저 가운데서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모시게 때려서 맞기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 큰형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3년간 기도했습니다. 저희 방에서. 그랬는데 3년 만에 어느 날 기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니 저희 큰형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은 그러하지만은 하면서 내 실제로 기도하면 너희 받은 줄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와닿고 그것이 말씀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3년 만에 저희 큰형님 부부와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전화가 오기를 야 동생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란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큰형이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제사 지낼 때 저는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뒤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이 머리통이 반질반질 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기도한다고 같이 절 안 한다고 아직도 머리는 있는 게 다행입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머리숱을 많이 주셔갖고 머리숱이 얼마나 주셨으면 참 더 많이 아팠을 텐데 이 머리숱을 많이 주셔갖고 그나마 다행히 쿠션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형님이었는데 3년 만에 그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큰형님과 저희 형수님 또 큰 조카까지 다 주님을 믿게 되고 저희 모험에 들어왔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참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라는 것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된 것이죠. 뭐 제가 40년 되면 40살 되면 주님을 돌아볼 마음이 그 가운데 났던 것처럼 저는 40은 안 돼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24살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 앞에 그러한 성김을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김으로 나아가길 원했고 또 결혼하게 되면 그러한 작은 모임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이야기의 말씀에 보면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11절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50년 후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오늘 하루, 내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청년의 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덕이 되고 늘 그런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 가운데 덕이 되고 성도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 앞에 함께 섬김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던 분이 저희 아내이죠. 동역자. 작은 모임에 본인도 섬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혼함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직장을 갔던 어떤 일을 하든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흔쾌히 모든 것을 따라주고 함께 주님을 섬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전혀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3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여겨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희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딸과 저희 연년생은 29, 28 딸과 아들이 있는데 참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 자녀를 주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 어머니의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이 자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평불만 없이 지금까지 잘 따라주고 또 얼마나 착하게 자라주는 이러한 우리 두 자녀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상급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아버지요 엄마의 기대치 않게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잘 자라주고 씩씩하게 자라주고 또 건강하게 자라준 이 사실에 주님 앞에 너무나 또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만 30년간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저희 자녀 또한 두 자녀 동안 주님 앞에 잘 살아준 것이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에 보물 같은 딸이라고 핸드폰에 이 보물 같은 딸 절대로 남 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남 주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의 속마음이 나온다 하겠는데 예? 주변에 형님들이 말씀하세요. 형제님 딸 이제 시집 갈 때 안 되었습니까? 라고 주변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그런데 갈 때 되면 가겠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뻐하는 딸이고 이뻐하는 아들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함께 저희 가정처럼 저희 부부처럼 저희 딸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 지금까지 크면서 봐온 게 있는데 아빠의 형제님 같은 분이면은 얼마든지 있든 없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참 우리 부부가 그냥 주님 안에서 아무 값어치 없이 아무 유익 없이 그냥 대충 살아온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딸 앞에 참 감사하고 딸이 아버지를 닮고 싶다 하고 아버지 같은 신랑을 만나고 보고 싶다 하는데 제가 잘못 살았다고는 말 못하겠죠. 조금은 살았는 것 같아요. 조금 자녀 앞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하는데 열심히 잘 살게끔 인도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연약한 형제를 또
이 간증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보다 많은 훌륭한 형제님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서 교제를 하셔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연약한 형제를 교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